6월달이죠. 벌써 두 번째 주일이네요. 6월달은 우리 나라 사랑의 달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달에 현충일도 있고 또 이렇게 6.25도 있어서 우리가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이 또 자신의 현실을 점검하고 또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사 속에 참 굴복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져 가던 시절이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면서 나라가 이제 틀을 잡았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왔어요. 자꾸만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요. 솔로몬 이후에 일어난 왕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도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이 참 가장 악한 왕, 가장 실종했던 왕으로 기억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과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자라난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 바알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바알에게 절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힘을 키워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빠져서 그만 그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 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왕을 찾아가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실 겁니다.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건데 제가 비가 오라고 기도할 때까지는 이 나라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아합 왕은 우습게 여겼겠죠. 그죠? 참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나는 지금 왕인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계속되어지자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3년 반이나 계속됐습니다. 사람들도 가축들도 허기지고 목마르게 됩니다. 아합 왕이 소리칩니다. 엘리야를 찾아와라. 엘리야를 시켜서 당장 비가 내리도록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베풀었던 그 사랑 가운데에는 이 사렙다 과부를 도와주었는데 그 집 항아리 밀가루 속에 그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의 기름독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도 했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불러서 갈멜산에 이르게 하자.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우리 한번 결정을 하자. 아합 왕은요, 이제까지 마음이 막 변해서 그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은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소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단 주위를 돌아가면서 소리쳐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의 신이 잠자는지 모르니까 깨워라. 멀리 갔는지 모르니까 크게 불러라. 그들은 큰 소리를 외쳐대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나섭니다. 백성들을 향해 소리치릅니다. 이리 오시오! 주목해 보시오! 그리고 단을 수축합니다. 12돌을 가져다가 쌓았습니다. 그 위에 나무들을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잡아서 떠놓고 그 주위에 또랑을 파고 물을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칩니다. 백성들이 들으라고 외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도 태워버리고 돌도 태우고 흙을 태웠습니다.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응답받은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무너무 하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은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데 앞장섭니다. 정말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쓸어버릴 것처럼 능력을 받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비가 올 징조가 보입니다. 능력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해본 사람들만이 그 승리의 쾌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가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세벨이, 이 여자 무섭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 우상숭배, 자기 중심의 그 사상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전해 들은 이 엘리야, 이게 웬일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종을 데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나중에는 종도 버려두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에게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 침체를 맞이할 수도 있단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의욕을 상실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을 상실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세상 말로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본문에 마른 뼈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겨우 돕는 이들의 손길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하고 설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 주일학교 전도사님 시절 주일학교 학생들과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켰고요. 부목사 시절에 기도 운동을 잘하고 그 성도들을 이끌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고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었던 그런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정말 신개발지로 가서 성도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생각처럼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아서 교인들이 30명이 되고 50명이 되어지고 이제 100명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바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부정적인 언어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형편을 속속들이 까발리는 그 사람의 그 소리에 사람들이 흩어지는데요. 마치 썰물이 나가듯이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은행 이자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힘들게 사시더니 견디다 못해서 다른 교회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주변 목사님들의 소개를 받아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믿었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통합이 되는데 이분이 또 거기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큰 손해를 보고, 그러자 그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 다가오는데 설교할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러더니 내장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위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급히 동료 목사님들을 통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방병원에 가서 침에 의지하고 약물에 의지해서 석 달 만에 겨우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니까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실패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하면서 그죠? 사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부도나고 도산하고 집을 나가서 노숙자로 사는 어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체가 와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입니다. 정신적인 침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까닭에 어떤 도전에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가 반복되어지게 될 때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침체를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 지은 자들이 그 죄의식 때문에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도 얼마나 승리한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던 그 자가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전쟁터마다 승리하는 자였고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죠? 영적인 한눈을 파는 사이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은폐하려고 훌륭한 장군 우시야를 죽음의 장소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영적 침체가 다가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괴롭게 신음하면서 신음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오늘날 다윗을 하나님이 치약을 누르듯이, 그죠? 꾹꾹 눌러서 짜내시듯이 다윗은 버티다가 진액이 다 빠져나간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식물처럼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쇠하였다고, 마른 뼈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영적 침체를 당했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진액처럼 짰다고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다윗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고 기진맥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회복이라는 말은 예전에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배가 그리웠던 시절,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 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시절, 예배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찬송의 기쁨이 있었고 교제의 기쁨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냉랭하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뼈처럼 아무 감각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는 어떠합니까? 한때 이 나라 세계가 주목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면성실한 나라, 하나로 뭉쳐서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기회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 나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불평하는 나라.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전부 힘들어진 나라.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외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하시더니 소리 높여 외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지난날의 아름다운 사역을 할 때에 눈물 흘리고 있는 엘리야처럼 옛날이 좋았지. 뜨거운 기도로 성전을 불붙였던 시절, 그때가 좋았지. 구역 식구들이 한 가족처럼 한 집 한 집 돌아가며 사랑을 나눴고 음식을 나눴던 그 시절, 그때 물가에서 운동장에서 힘겨루기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던 시절, 그런데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아무런 감각도 없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있는 초랭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내가 안다. 내 수고를 내 인내를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 엘리야를 찾아와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뼈들이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기도하는 가정 위에, 기도하는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생기가 임하자 그들 속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외쳤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면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면 우리 구역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구역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입장이 되어져서 절망 중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름다웠던 지난날 행복했던 신앙생활 그때 그 기쁨과 감사와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행복한 열매를 거두던 그날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서 통성을